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교회. 뭐 당연한 말이죠. 교회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교회와 성도가 행해야 할 순종에 대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복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나시나요? 어떤 말씀이었죠? 저기 죄송한데 저거를 좀 꺼주시고 추우시면 다시 틀어주셔요. 예.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우리이기에 서로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 서프라이즈. 좋습니다. 좋은 자세예요. 예, 여러분. 예. 내년에는 제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건데, 목장을 뭐 두 목장이라도 만들어서, 제가 전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주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셔서 또 목자도 정하셔서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버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나눌 때 그것이 우리의 영적 살과 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뭐 설교를 잘 전해서 제 설교를 묵상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임도 한번 생각을 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예, 이를 위해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의 들보를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남의 티끌을 보려고 하지 말고 박 목사 왜 저래?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가? 이를 위해 그리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같은 인간도 구원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나를 좀 상처 주었다고, 나에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미워하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이 전해지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증명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사시다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남보다는 좀 나를 돌아보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려고 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과 훈련은 아마도 우리 평생에 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나온 나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는 거리가 멀었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치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나가기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기를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마다 성령님께서 내 뜻을 꺾어버리시고 주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내 뜻을 꺾는, 내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내 정욕을 꺾어버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교회가 보여야 할 순종은 무엇일까?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부셔지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예. 주보를 그리고 성경책을 펴고 계세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거리가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주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내 힘과 경험과 지식으로 이 세상살이를 해결하는 이 무의식, 그리고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 빵 터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하면 돼. 누구 찾아가면 돼. 어느 병원 가면 돼. 라고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 머릿속은 빛의 속도보다 빨리 대응하려고 또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속히 해결해 버려요. 네. 이런 것들은 주로 내 수준에서 감당되는 일이 됐든 그렇지 않을 때든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잘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내 능력으로 넉넉히 해결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손을 대는 것과 이 일이나 사건을 통해 계획이 있으신 예수님께 먼저 기도로 길을 찾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은 점점 세상에 일이 막혀서 이 세속적인 방식으로 척하면 척하고 척척 박사가 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내가 능력 있다고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오히려 내가 하려는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뭐라고? 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왜 재수없게 교통사고가 난 게 아니라 이 교통사고 난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교통사고를 허락하셨을까? 내가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그분께 먼저 아뢰이고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삶에 긍지를 느끼는 자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냥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죠.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런 삶은 내가 무능하고 끌려다니는 삶이 될 것 같아서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그런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는 아멘하고 온갖 종교적인 말투로 교제를 하다가도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거침없이 사용하면서 자신의 일을 해결하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많이 있어요. 교회도 왜 다니는 줄 알아요? 담임 목사가 권력 있는 자하고 친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요. 기업에 좀 이름 있는 회장님하고 친하니까 그 목사님하고 친해져서 힘을 좀 어떻게 얻어보려고 대형교회 나가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수많은 성도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첫 번째 이유가 부모님의 위선과 과식 때문이다. 네, 교회와 가정의 삶이 전혀 너무 다르기 때문이래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인데 집에서 이 자녀에게는 헐크가 된다든지 돈 문제가 생기면 사람과 은행을 먼저 찾아간다든지 사고가 나면 권력이 있거나 힘 있는 자들을 먼저 찾아간다든지 아프면 병원부터 간다든지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능력 있는 상담 선생님이나 족집게 과외 선생님을 사서 돈으로 해결한다든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같은 장님인 사람을 찾아 나서는 그런 행동을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가 이 땅에 밟고 살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무능함이요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을지라도 아니 내 예상이 100% 맞는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경험을 의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로 거듭나 버렸어요. 그런 존재로 변해버렸어요. 이러한 자기 부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 2절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보입니다. 바로 주를 섬겨 금식하는 모습이에요. 이들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로서 나아갈지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금식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아니,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가로되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예배드리면서 그냥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를 합니다. 왜요? 금식을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 육신의 정욕에서 음란에게, 교만과 야망에게 내가 하겠다는 자기 의에 먹이를 주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내가 하려는 의지를 죽이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강력하게 소망하고 바라는 행위가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금식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결국 금식은 내가 죽고 주님이 안에 사시기를 바라는 가장 강력한 소원의 기도가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기는 것보다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들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이 안디옥 교회와 자신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왜 교회가 할 일이 없겠어요? 교회는 무조건 예배하고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답니다. 눈에 뻔해요, 교회 사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뻔한 일조차 내 힘으로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내것 하지 않고 철저히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네, 저도 좀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뭐 교회가 예배 드리고 뭐 교제하고 목양하고 목회하는 거지, 뭐 하나님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아니 뭐 그런 게 교회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저는 이런 작업의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왜 많은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교회가 따라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회의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밤새도록 회의해요. 밤새도록. 먹을 거 먹여가면서 회의해요. 퇴근 시간인데. 안 보내요. 교회 일련의 계획에 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하나하나 응답을 받으며 하기보다는 쳇바퀴 도는 사역 속에서 허덕이며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고 이것이 진짜 주님을 관심도 없는 채 하라고 하니까 했던 기억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기계예요, 기계. 사역하는 기계. 그런데도 교회는 굴러가고요, 유지가 되고요, 오히려 부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서비스가 좋으니까 그 서비스 좋은 교회에 성도들이 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는 것도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경영을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교회 말할 게 아니라 제 자신과 우리 교회를 먼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우리 교회는 과연 내 힘으로 가고 있는가, 주님의 힘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이 말씀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교회처럼 최선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금식을 할 정도로 내가 아닌 예수님이 앞서는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니면 예수님이 믿업지 못해서 내가 내 힘으로 교회와 내 인생을 움켜쥐고 끌고 가려고 하는가, 저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생각은 담임 목사인 제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까요? 내 생각, 내 관심, 내 바램으로 가득하기 때문 아닐까? 내가 살아왔던 성공 방식을 놓을 수가 없어서 주님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앞서는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두 주먹에 힘을 좀 빼시길 바랍니다. 손을 피세요 좀.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와 욕심이 가득하여서 이를 앙다물고 있는 내 얼굴에 좀 힘을 빼세요. 네, 이 턱 나가요. 네. 여러분, 이 힘을 뺀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죽기보다 힘드셨던 때가 있으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 장면입니다. 이 십자가의 쓴 잔을 주님, 저는 원치 않아요. 그러니 저 안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최초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거절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고민이 생기실 만큼 순종하기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기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곧 자기의 뜻을 꺾고 수치와 모욕, 온갖 고문과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당해내십니다.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몸을 부셔가며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것입니다. 그 순종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미리 보시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죄인으로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보는 기쁨으로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시고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든 것을 잃고 빼앗길 것 같은 폭풍 같은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삶을 마구마구 흔들지라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자신의 목숨을 바쳐 구원하시고 살리신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맡기는 믿음으로 여러분 좀 버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아도 도대체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도 이미 나를 위해 그런 고난과 쓴잔을 맞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좀 신앙의 버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나를 위해 그 기쁨을 위해 나라는 기쁨을 위해 그 쓴잔을 마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을 내고 소망을 갖고 끝까지 의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바라봄과 의지함이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대가 또한 될 것입니다. 예, 믿음이라는 무대 위에 하나님께서 댄스를 추세요. 예, 요즘 스우파. 예, 저도 근래에 그때 이렇게 경연하는 것은 못 보고 이후에 뭐 갈라쇼하고 무슨 인터뷰하는 것도만 봤는데 춤을 대단히 잘 추시더라고요. 저희 아들 레미가 춤을 춰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텔레비를 못 볼 정도예요. 예, 이건 딴 얘기고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다음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일을 큰 일을 보라. 다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놀라서 허둥대지 말고 도와줄 사람이나 다른 우상들을 찾지 말고 이 죽을 것 같고 절망이 쏟아지는 그 순간일지라도 너의 힘과 의지를 빼고 살아계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아멘. 찬양 잘하죠? 목이 아파도 이 정도예요. 네, 은혜 받아서 저도. 은혜 안 받으면 목이 갈라집니다. 그러면 그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갑갑하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이 없는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문들이 열려지고 우리의 빛이 다시 찾아오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하시도록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아이일수록 부모가 해주려는 것을 못 믿어하고요. 보채입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예. 내가 영적 어린아이는 아닌지, 그렇다면 나도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야 하는 자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예. 내 육신과 영혼의 금식으로 주님과 지체를 섬김으로 우리가 이 영적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년 첫 주는 금식으로 새해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3일 정도만. 3일 금식 성회를 하고 싶어요. 우리도 새롭게 찾아온 이 새해부터는 진심으로 나를 좀 죽이고 내 힘을 빼고 어떤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원하오니 그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금식하며 우리가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지도를 말씀해 주시는 위대한 날이 될 것이라고 또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금식 성회를 함께 좀 참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금식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배고픈 거 못 참아요. 네. 그래서 자주 실패를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이렇게 좀 결단하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부터 너무 먹어두지는 마세요. 살만 찌고 내일 배고프니까요. 예. 오늘날 너무 먹어서, 그리고 미모를 위해,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참 많이 합니다. 내 육체의 다이어트도 참 의미 있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다이어트도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하고 귀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내 영에 가득 살찌운 영적 게으름의 살을, 영적 불신의 살을, 영적 무기력의 살을, 영적 교만과 낙심의 살을, 영적 우상과 음란함의 살을 우리 육신의 먹이를 주지 않으므로 제거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을 꼭 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또 복음을 향한, 은혜를 향한 굶주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고픔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고픔과 간절함이, 또 굶주림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모하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굶주림과 배고픔이라는 가난함만이 우리 교회와 인생이 걸어가야 하는 이 사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여러분 무엇에 그렇게 가난해 있습니까? 무엇에 그렇게 굶주려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그렇게 가난해져 있고 굶주려져 있다면 천국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의 복음, 서로에 대한 사랑, 이러한 주님의 것으로 굶주리고 가난하고 배고플 때에 우리의 인생에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세상보다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우리의 금식, 또 주님을 향한 굶주림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바다에 부표 같은 삶을 살고 계시다면 내가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도대체가 갈 길을 또 방향을 잃어버리셨다면 우리 영육의 금식으로 내 힘과 도끼를 빼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말씀과 은혜로 가득해지시기를 사모하고 굶주리고 배고파함으로, 그래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보여야 할 순종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감사하며 나도 희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희생하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3절 함께 읽을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아니 목사님, 여기에 어디 희생이 있습니까? 네, 저는 희생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머리로 알고 있는 교회의 사역을 자신들이 계획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위해 금식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앞으로 시키게 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즉시로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이들의 사역과 앞길을 위해 다시 한번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번역에는 안 나와 있지만 3절 맨 앞에 3인칭 복수인 그들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의 지도자들만 금식하며 기도한 게 아니라 모든 안디옥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파송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 사역을 위해 파송한다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에는 마냥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안디옥 교회를 담임 목회자로서 목양했던 바나바와 사울을 교회 입장에서는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이 헤어져야 하듯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생이별을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파송은 아무리 욕심 없는 목회자라도 지난 몇 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목양지를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후배 목회자들에게 맡기게 되는 허망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짧은 우리 교회 목회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어디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가야 돼서 다른 목회자를 세워야 될 때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이 빼앗기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목양했던 존귀한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거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도 목회자로서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성도들도 그토록 의지하고 신뢰하던 바나바와 사울이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것은
부모 잃은 고와 같이 자신들의 목회자를 잃는 나는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절에 어땠습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 모든 무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상황에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울며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암담한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나 사울이었다면, 또 그 교회의 성도라면 그러면 어떤 심정일 것 같습니까? 서로 쿨하게 보내주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들은 즉시로 파송에 순종하였고,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해 주면서 즉시로 그들을 보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교회에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개척하고 내가 수고한 교회이니까 말단 전도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들고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신 우리 목사님이라고 붙잡고 안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면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말씀 구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를 낮추시고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의 희생을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도,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서 나오는 희생 정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고 거듭난 예수님의 교회요, 예수님의 사도였기 때문에 가능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착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죽어가는 영혼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순종하신 그 모습을 본을 따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했던 것이지요.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이 이들 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복보다, 자신들의 부흥보다, 자신들의 익숙함보다 영혼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라는 파도에 그 물결에 압도당하고 잠겨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벌레 같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주님이 향하신 영혼들의 사랑을 우리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그럼 내가 잘난 줄 알기에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만 중요하고 타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경험할 때 더 이상 내가 않고 구원 못한 영혼이 중요하며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해집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심정이에요. 그런 자세입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풀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흔히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요. 이스마엘하고 하갈이 쫓겨납니다. 쫓겨나게 되면서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면서 입을 벌리고 앙앙 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뭘 보게 하시냐면 곁에 있던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삽질을 해가지고 샘물을 뚫어 놓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샘물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또 나만을 위한 기도에 내 눈이 가려져 버려서 바로 옆에 있는 샘물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감사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까 기도하세요. 그게 맞는 성도예요. 그게 철든 자녀예요. 그렇죠? 네. 이미 많이 주셨는데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그러면 더 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 재정이 부족할지라도
올바른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자,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티가 나고 증명이 되는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들의 순종과 안디옥 교회의 희생으로요,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 나라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뭐 때문에요? 이 안디옥 교회의 순종 때문에. 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의 순종과 희생으로 이 일을 이루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해서,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다 이루어지잖아요. 뭐 우리가 기도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인데. 그런 질문을 좀 했어요. 저도 좀 확실한 답을 알고 싶어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그런 놀라운 일들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뭐로요? 기도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교회가 없어져도, 세상의 모든 교회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일은 다 이루어져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누가 우나요? 여러분, 만일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들이 알아서 사역을 기획하고 목회를 했다면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이 목회 서신도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기독교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했거나 자신들의 전통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예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전통, 유대주의로 인해서 BC 70년에 로마의 정복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세계로 전파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만의 복음으로 가두고 있다가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도 바울을 세우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그 길을 이탈하지 않고 존귀하게 쓰임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 금식하며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던 안디옥 교회와 성도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사랑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쓰임받기 위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장애물이 되거나 비어 있어야 할 그릇에 무엇인가 가득하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은 없고 오직 나만 가득해서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지도 감격스러지도 않은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나의 희생보다 다른 이의 희생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의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성령을 의지하여 회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찔리고 쪼개어지고 부드러워지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 결단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지금부터 내가 해보자 주먹 쥐고 세상에 가정에 나아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 맞고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다음날 다 없어져 버리지. 오늘 안디옥 교회에 금식으로 기도할 때, 내가 죽기를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말씀하시는 이가 있었는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성령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 계셨고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도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가장 좋은 성령님께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을, 믿음 없는 마음을, 기대할 수 없는 마음을 녹여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회개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회개의 영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어떤 희생과 고난도 순종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작은 신음에 귀 기울이시는 성령님을 끝까지 맡겨드리는 기도로 제2의 안디옥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